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죠. 민수기 제5장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강의 11번째 시간, 우리는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제5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말씀하여 내게 시기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죽이시며 그 아내를 죽였는데 내 아내가 더러워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심했으며 그 아내를 죽였으나 그 아내가 더러워지지 아니하였는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을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을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내 창가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부게 하고 내 겉을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느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다같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 5장까지 왔는데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경의 66권은 그 권별로도 의미가 있어서 연결되는 고리처럼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수기에서도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왔지만 각 장마다도 중요한 강조점이 있고 그 강조점을 통해서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석해 보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다 할 만큼 그 서술 방법이 아주 치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5장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함께 점검해 보면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의 수를 파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그 수가 얼마만큼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시죠. 그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2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진영의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칠 때 각 지파별로 어디에 어느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는가, 또 이 행군을 하고 움직일 때 그 지파별로 어떤 배치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그런 배치도가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내 삶의 배치도가 구성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2장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섬기는 것,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것,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메고 가야 되고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맡은 사명과 직분 자체가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5장에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까지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 거룩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 문둥병이 발생되거나 피부에 좋지 않은 전염성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장면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절부터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은 가정의 파괴병인 이 어찌 보면 암세포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탈선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고 또 해석하고 우리의 말씀의 삶의 기초로 삼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에 주셨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조직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암세포가 생기기 전에 제거하고 바르게 움직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하신 축복의 그런 행군을 저희들이 더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약이 돼서 우리 가운데 암세포가 퍼지지 않고 가정에도
또한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머무는 사회에도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암세포와 같은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여인의 부정이나 남편의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의심의 요소를 제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남편이나 아내나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어떤 사회에서든지 상대 관계에 있어서 이 의심이라는 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이나 아니면 또 시간의 문제나 아니면 또 작은 흠이나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또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점점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상상으로 발전되어집니다. 그걸 보니까 전에 그런 일들까지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일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 상상이 되다 보면 그것이 무엇으로 옮겨져요? 실제로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사실화되어집니다. 사실화되면 결국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랬지, 맞아 라고 하면 좋은 마음이 들까요? 미운 마음이 들까요? 좋은 상상이면 좋은 그런 마음이 되겠지만 나쁜 상상이 되면 혹시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결국 감정이 이입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불을 붙이게 되죠. 그럼 감정에 불이 붙여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또 오나요? 그 다음에는 말이 고와지나요? 고와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증인도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 겁니다. 내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와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이 되게 될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귀는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에서 사람이 만나는 관계에서는 무엇이 의심이라는 것이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보니까 나한테 뭔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파괴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괴됨, 암세포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더 키우지 말라. 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각나면 키우지 말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없애버려라.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심은 키울 게 못 됩니다. 의심은 키울 게 못 돼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런 말은 적지 않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유명한 말이 될 겁니다. 의심은 키울 게 못 돼요. 의심은 키우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장님 셋이 동남아시아로 옮겨갔습니다. 남자가 셋이 가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셋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낭비죠. 그래서 조금 큰 집을 얻어가지고 함께 셋이 생활을 합니다. 그 남자들만 있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가정부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부 현지인을 구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음식도 잘해, 상냥하기도 해, 청소도 잘해, 뭐 집안 살림도 잘해, 뭐 나무랄 것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몇 가지?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술을 사다 놓으면 술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야. 술병에 술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야. 다른 건 다 만족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술병에다가 마크를 해놨어. 오늘은 이만큼까지 먹었으니까 줄을 요만큼 모르게 그어놓은 겁니다. 다음 날 보니까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예? 줄었어. 요거 봐라. 셋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오늘은 술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이렇게 그어놓자. 그렇게 해서 그어놨는데 술이 줄었어. 너 먹었냐? 아니. 너 먹었냐? 아니. 내가 먹을 일이 있냐? 지금 확인하려고 손까지 그어놨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 가는 사람은 누구야? 가정부야. 분명하구나. 가정부가 마시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밖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술을 거나하게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자연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얘기가 됐죠. 그러면서 짓궂은 사람이 다 거나하니까 좋은 수가 있어. 해서 술을 낸 것이 뭐냐면 술병에다가 소변을 넣은 겁니다. 소변을 넣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보자. 그래서 소변을 넣어놨는데 술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금을 구워놨는데 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병에. 그러니까 이건 100%가 아니라 200% 누구 짓이야? 가정부 짓이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아니 지금 계속 첫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술병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당신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하는 말이 저는 술을 못 먹는데요. 그거 음식에 넣는데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매일 거기는 이제 볶음 요리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술을 조금씩 넣었던 것이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의심이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큰 파괴력을 지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그렇게 키우지 말고 술 한 병 사다 주지.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마음 놓고 마셔.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나아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미연에 막는 일입니다. 이 의심을 키워가지고 끝까지 가지 말고 그런 의심이 생각이 나거들랑 이런 일들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에 미연의 방지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극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게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자가 제자들과 함께 정글을 여행했습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정글 속에 한 밤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맹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우리 스승인 성자께서는 그래도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웬걸 성자가 간단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또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맹수들로 하여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맹수들은 지켜주실 줄로 믿고 저는 정글에서 잠을 자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간단하게 5분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이 성자가 누워가지고 눕자마자 얼마나 피곤한지 코를 드릉드릉 걸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자야지. 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자야지 마땅히. 근데 제자들은 한숨도 못 자고 걱정하면서 뭐가 올까 봐, 맹수가 올까 봐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승한테 물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난 스승한테 물어봅니다. 어찌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잘 골고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간단한 대답이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잠을 자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편안하지, 참 잘 수 있지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의심 대신에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소재를 드려라, 그겁니다. 소재를 드려라.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아무 일이 없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보, 당신이 내가 의심이 되는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라.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보리가루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보리가루라고 그랬습니까? 보리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보리가루입니다. 보리가루는 보리를 이렇게 다 빻은 거죠. 곱게 빻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낱낱하게 다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의심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름이나 유향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에 무엇으로 섞거나 좋은 향으로 꾸미지 말고 그 사실 그대로, 감사함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의심의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이 의심이 되거들랑 의심을 점점 키우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려라 그것입니다. 여보,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야. 그것도 무슨 헌금?
소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제사. 감사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아무개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부릅니다. 동씨가 이번에 얼마나 내 힘들었나 보다. 마음에 고생이 있었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네가 좋아하는 과자하고 네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네가 좋아하는 이것 엄마가 차렸어.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반응이 안 오네. 그러면 그 자식의 입장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음식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힘을 주고 더 옆에서 위로를 해주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화가 날까요?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되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내야 너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을 돌이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회개하고 너한테 화난 거 회개하고 내가 감사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감사헌금 항목에다가 적어보세요. 아이 있는 데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마음에 의심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소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소제의 바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한 소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름을 의심의 소제, 또 다른 소제로는 무엇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의 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의 소제. 만약 성적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좋은 음식까지 해주고 그렇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겠죠. 본인은 야, 내가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공부도 망쳤는데 성적이 망쳤는데 엄마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겠지. 다시 기억을 하겠지. 내가 사실은 잘못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해주니까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이야. 그것이 기억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내가 그래 조금 마음을 내가 잘못 먹었지. 이런 생각을 다시 기억나게 하도록 해라. 너는 뭐 네 꼴이 그렇고 말해. 너는 가문의 영예가 아니고 나는 가문의 망신이나 이놈의 자식아. 너는 방장 집 사가지고 나가가지고 집으로 나가라. 응? 지금 너는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 성적이 성적이라고 지금 갖고 왔냐?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죽상이 되겠죠.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생각, 좋은 기억이 나도록 하게 해라. 자, 하나님은요,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몰라. 그죠? 이렇게 행동에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의심이 가고 생각이 좋지 않은 마음이 들면 막 따다다다다닥 대붙이기를부터 시작하죠. 화부터 나고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스트레스부터 받고 그래가지고 다다닥 해 붙이지도 못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글부글 끓으려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라?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목으로.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소제를 드려라. 이것이 뭐예요? 가정의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길이 된다. 관계 속에 암세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 상대방도 서로가 더 얼마나 좋은 감동과 위로를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한 부분이 됩니다. 그 중심은 뭐예요? 관계의 암세포 같은 요소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느 관계든지 관계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금 더 신뢰하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을 더 많이 갖는 것, 주님께 기도하듯이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의 내용은 제가 드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동을 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감동하게 하는 감사의 소재를 드리게 되면 이 의심을 멈출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손을 붙잡고 여보, 그래,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서 우리의 어떤 관계이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려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 이것이 시작되면 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눈의 여러 군데서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의심을 키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할 마음이 생기면 함께 손 붙잡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에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키우되 아버지 의심은 키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이 위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의심의 소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암세포가 자라지 않게 하시고 제거되는 귀한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 거룩함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